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 은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그 긍휼함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만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긍휼에서 은혜가 나와요. 그 긍휼과 사랑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온 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씀이 몇 차례 나오는데, 이제는 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때가 됐다는 말인 것이죠. 공의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이 바로 그 이제는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상황과 일들이 다 여러분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내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앞에는 뭐라 그래? 내가 노하여 너를 쳤지만, 그 말에 이게 공의로 너를 심판했지만, 책망했지만, 그 너를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이제는 긍휼로 은혜를 베푼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성벽을 이방인들이 와서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라고 해서 이 포로로 돌아올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출애굽을 할 때도 그랬고, 또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이 포로들이 돌아올 때도 그 왕들이 가서 성을 재건하라고 그 많은 재물도 주었지 않았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니까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해서 누구도 그 성을 다시 공격하고 위협하는 자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도 평안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니까 성문을 항상 열어놔도 된다는 말이고요. 이 성문이 열려있는다, 항상 열려있는다는 것은 교회, 오늘날의 성전, 이 성전의 문이 열려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이 열려져서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전의 문이 열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도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방주가 만들어지고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가 구원받은 거지,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 자들은 12절에 그러지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야 평안이요 자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알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파멸이고 또 그들은 결국은 진멸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전도에 그런 전도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전도를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고 권했다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긍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헤아리시면서 그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길 바라요. 13절도 거기 보면 이제 그 성문 열리는 성문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아까 10절에서 말했잖아요. 11절에서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 형양목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데,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던 저들이 예배할 수 있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심의 구원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도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의 목적을 보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서 애굽의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그냥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라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이끌고 나와 뭐라냐, 사흘길로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출애굽을 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어찌합니까?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게 했던 거예요. 저들을 멸하지 않으려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성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끔 하셨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제단을 쌓게 한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도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졌고 그 성전이 회파됐는데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는데, 결국 모든 것의 회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가 결국 하나님의 긍휼임을 우리가 알아 감사, 이 감사와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도 포로에서의 해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다 네 앞에 엎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되되 핍박과 그 모든 압박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이제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내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15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다 이제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으니 근데 이제는 내게로 가는 자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래요. 영원한 아름다운 대대의 기쁨. 이것은 결국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누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이와 같은 누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누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이건 제가 수없이 하는 얘기죠. 누리라고 준 은혜를, 누리라고 준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이게 바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줬는데,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기쁨을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산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고 무당의 젖을 빨으라니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다, 내 구속자다, 야곱의 전능자를 알리라. 하나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야.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린 찬양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신앙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다고. 이 세상의 행복도 이 세상 즐거움도 다 버렸다고. 예수님 때문에 그분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우리는 입술로는 수없이 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 가보면 예수 때문에 즐거운 일이 없어요. 돈 좀 생기면 즐겁고 뭔가 세상적 기쁨이 있어야 즐겁지 예수 때문에 즐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17절에 보면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여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게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전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여기서 이제 회복되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인데요. 재건된 성전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만큼 아름답지도 견고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전, 이 성전은 그 누구도 헐 수 없고 또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총 앞에서 이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그 구원의 은총 속에 그 긍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견고한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도 이러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전, 항상 기쁨이 넘치는 성전은 뭐냐? 예수가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에 예수가 계셔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계셔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교회론을 보면 교회는 이 유형의 교회도 있지만 무형의 교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형의 교회가 여러분 우리들의 자신이라고도 말했지만 여러분 가정도 교회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있는 곳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이렇게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곳에서 이어지는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해서 다시는 이 멸망이나 파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이 구원이 되고 성문이 찬송이라 부른다는 것은 성벽이 구원이라는 성벽이 그만큼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전. 그리고 성문은 찬송이 돼서 드나드는 이들이 찬송하며 드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항상 그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시는 것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가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 견고한 성이 되고 여러분 예수가 나의 견고한 성벽이 되어줄 때 우리는 안전히 거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러잖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견고한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빛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여도 하냐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그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의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아니에요? 참 빛 대신 예수가 오셨다고. 여러분,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빛이 내 삶의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 대신 예수가, 그 여호와의 빛이 내 삶에 비춰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영광입니까? 오늘도 빛 대신 예수 안에서 그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냐? 내 슬픔의 날이 끝난다. 슬픔의 날이 끝난다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영원한 기쁨이 또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세상에 매여 살죠. 그러나 우리는 견고한 성 대신, 그리고 빛 대신, 그것도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슬픔이 끝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1절 22절에 보면 번성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에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죠. 하나님이 심은 가지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번성을 약속하신 대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하잖아요. 또 18장 18절에도 가보면 또 마찬가지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번성이에요. 하늘의 물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번성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몇 차례 하셨어요. 그 번성은 결국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수가 그렇게 많아진다는 걸 말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약한 자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습니까? 이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말하잖아요. 31절에서 겨자씨 한 알이 씨는 아주 작지만 그것이 심겨져서 잎이 가지가 치면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는 한 알의 미랄을 말씀하시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죽어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서 수많은 열매가 맺지만 이것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그 한 알의 미랄이 예수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그 열매들이란 말이죠. 그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나 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의 미랄이 될 때 더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기쁨 주셨으니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견고함 속에서 빛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